마태복음서 4장 18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누가복음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뭇에서 조금 나아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 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뭇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그저께 잼버리 세계대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후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준비 기간이 무려 5년, 6년이었고요. 예산이 밑빠진 독처럼 막 쏟아 부었는데도 전 세계의 비난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건 말고 딱 짧은 한 문장,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그 말이 지금 많이 돌고 있답니다. 모든 부분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도둑들은 징역뿐만 아니고 징벌적 조치로 더 많이 환수를 해야 합니다. 제가 단지 화가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망나니 짓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그렇습니다. 선별적으로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도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질을 하거나 상대방의 피해를 입히면은 거기에 20%를 더해서 배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도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설교 서두부터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할지 몰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였는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숙지하고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이 대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 수많은 행사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이걸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선거 부정한 일들,
이거 뭐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 풍조에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초기부터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부정한 영들을 내쫓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높아질수록 이를 시기하면서 어이없는 트집을 잡아서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교권자들이 그랬죠.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이런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적의 능력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여기는 게네사렛 호수,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같은 호수입니다. 여기가 이제 요단강의 발원지고요. 또 여기는 물이 맑고 물고기가 많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드니까 이 예수님 생각에 이거 안 되겠다. 나를 도와줄 제자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어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와서 보라.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걸 배운 빌립이 나다나엘을 죽게로 인도할 때 역시 와서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 갈 때에도 거기 보면은 와서 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럴 때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의 말 듣지 말고 소문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사역을 직접 와서 보라. 그러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전도할 때에 전도자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쭉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복음을 전하셨고 기적도 행하셨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제가 중요한 건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보라고 말할 때는 이 4가지를 네가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해라.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4가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4가지가 교회의 기본 사역이 될 때에 저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이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4가지가 뭐냐? 요즘 용어로 다시 정리하면은 말씀의 선포와 교육,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파, 봉사,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 이 4가지가 교회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저들이 와서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서에서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서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을 거니시다가 2 형제를 만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더니 이에 대한 반응이 거기 나옵니다. 마태복음서 4장 20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불렀더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또 22절에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일하다 말고 다 내려놓고 심지어 같이 일하던 아버지도 남겨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죠. 야, 정말 대단하다. 생업, 가족, 인생의 즐거움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못하면 제자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나는 흉내도 낼 수 없는데 도대체 난 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삶이 단순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아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그렇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변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하고 누가복음서를 보면 이 의문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효과적인 전도 방법으로 유행했던 말이 뭐라고요? 와서 보라. 이거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공백 상태에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yes sir 하면서 즉시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하신 대로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의 가르치심, 치유, 기적의 능력들을 보고 들었다고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예수님을 상당히 흠모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이거를 본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인도하고 마찬가지로 요한도 자기 형 야고보를 이런 식으로 주님께 인도했을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게 요한복음서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알아봅시다. 누가복음서 5장 1절.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좀 여기가 이제 쭉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보다 보면 약간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그들을 상대로 말씀을 하시면 될 텐데 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 그리고 그냥 배에 오르신 게 아니라 배를 이 땅에서 뭇에서 조금 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건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자꾸만 뒷걸음질 치게 되겠죠? 계속 몰려드니까 뒷걸음질 치시다가 드디어 물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예수님이 밀려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배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 군중들과 거리를 좀 두어야 할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는 무리가 아니죠. 이게 성경 왜곡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실감나게 현장감 있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가 시몬 베드로의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계산된 의도였을까요? 계산된 의도였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관계가 형성이 되었죠.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안 택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구원이냐 멸망이냐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서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작업을 거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미 좀 아시겠지만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은 언제 하냐면 밤에 시작을 해서 새벽까지 어두울 때 합니다. 또 이 수온차 때문에 물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물이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가 그 있는 산이 헐몬산인데요. 바로 그 호숫가 바로 옆에 굉장히 큰 산입니다. 거기 그 골바람이 계곡을 통해서 골바람이 부는데 이게 온도차가 심하니까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파도가 많이 일어나요. 그 아시죠? 여러분 그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막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혀질 뻔해서 난리가 났었던 거. 그런 정도로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물결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도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에, 왜냐하면 얕은 곳에 그 수온이 빨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얕은 곳으로 가서 모여 있기 때문에 밤에 가면 이제 수온이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얕은 곳이 먼저 떨어지거든요. 깊은 곳보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얕은 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얕은 곳에 밤에 그물을 던지는 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작업을 건다면서 정반대로 코치를 합니다. 지금 막 강의가 끝났죠. 예수님의 강의가 지금 대낮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우리 마태복음에서 봤지만 제자들은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낮인데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게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가 들을 때는 이게 코웃음 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은 이랬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말씀 가르치는 것은 잘할지 몰라도 물고기 잡는 데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지라. 이러면서 거부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시니까 밤에 원래 그물질하는 게 맞아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선 여기 호칭이 좀 범상치 않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요 5절에 2번이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흠모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겸손하게 전문가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흠모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대낮에 그물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진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좀 이상한데 우리 마태복음에서 본 대로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직장과 가족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만큼이나 생뚱맞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를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의 배경을 보면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 헤매는 상황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수준의 삶을 살던 그가 그날 일을 허탕을 쳤잖아요. 밤새도록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굶어야 되는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죠. 자기의 자존심과 경험과 지식 다 깨져버린 겁니다. 위기가 닥쳤죠. 그런데 인생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르게 대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낮에 깊은 데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도저히 들어올릴 수 없게 되니까 동료들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가 있죠. 자, 이거 엄청나게 사업에 성공한 거죠. 이 큰 축복을 자기가 혼자 누리겠다고 자기 배에 다 쓸어 담았다고 합시다. 그 많은 물고기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는 그대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잡은 물고기는 다 도망가겠죠? 그리고 배는 망가졌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거긴 좀 깊은 데거든요. 쉬운 데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계속됩니다. 동료들을 불러서 이거를 나눌 때에 내 것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목숨도 구하고 배도 구하고 물고기도 잡고 여전히 너무 많아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이니까 도대체 부족한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료들의 감사와 칭찬의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친구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잡이의 지식과 경험이 틀린 겁니까? 평생을 해왔던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여태껏 그런 식으로 잡아왔거든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아주 충격이 컸습니다.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의 9절과 10절에 보면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자, 어부가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를 잡았다면 이건 사업에 대성공한 거죠. 마치 삼성에서 스마트폰 대박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인생의 절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이룩한 이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바로 이 문제가 앞에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제 동료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성공했을 때 거기에 취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날 뿐입니다. 나중에 어쩌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막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혔어요. 막 배가 가라앉을 정도입니다. 우와, 끝내준다. 이제는 밤에 그물질 하느라고 졸린데 그 고생하지 말고 대낮에 그냥 편할 때 나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면 엄청나게 잡히겠네.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자,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은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져서 성공 전보다 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성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길래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다 부셔버리는가? 저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인생의 답이 나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합리성, 이성 이런 거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정말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믿을 수 있구나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부터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영적인 세상이 있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동안 외치셨던 내용들 아닙니까? 정말 영적 세상이 있나 보다. 그리고 현 세상이 아니라 영적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은 영원히 성공하는 삶을 살겠구나.
이런 결론이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류의 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딴 건 몰라도 물고기 잡는 거는 내가 프로인데, 그리고 잡은 고기 시장에 팔면서 또 그 판 돈으로 물건을 살 때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확 스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에 그는 무슨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하나의 그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지식을 벗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막 이제 떠오르다가 드디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8절에 보니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절대로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부터 시작을 해서 영원한 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게 될 때에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물고기 잔뜩 잡았으니까 어때요? 신났지요? 흥분되지요? 더군다나 주변의 동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지요? 나눠줬으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어울리지 않잖아요. 내가 죄가 많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 말이 여기서 왜 나와요? 근데 이게 가만 보면 정말 경건하면서도 전율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인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께서 받아들여지는 순간 아주 그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가 육적인 성공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삶으로 연결되는 지혜가 있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다 잘났다 그러는데.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 앞에서 교만하고 자랑질을 한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이 지혜. 그래서 베드로가 이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더니 그래? 너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랬습니까? 10절에 보세요. 후반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죄를 진지하게 고백하는 베드로야말로 제자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배반을 하긴 했죠, 한번. 잠깐. 그래도 보통 사람이 이렇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이 예언적인 말씀으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서에서 본 대로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 상황에서 누군들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를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의문이 풀려요. 어떻게 그냥 와라 그랬는데 네 그러고 따라갈 수 있는가? 그 배경을 누가복음서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는 이상의 내용들, 누가복음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뭉뚱그려서 그냥 4절 20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나 그 배경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5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받고 쓰임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인간의 보잘것없는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사상과 합리성,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 오히려 영적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성공이냐 실패냐가 여기서 갈라져요. 영적인 원리로 사느냐, 이 세상의 육적인 원리로 사느냐. 세 번째,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 이것이 구원과 쓰임받는 첫 단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 낚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라.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면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더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 우리 한 구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서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자, 주면은 어떻게 해요? 막 흔들어서 넘치게 후히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겨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잴 때 쓰는 그 척도. 그러니까 왜 시장 같은 데서 무게나 길이나 이런 거 이렇게 좀 속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 척도. 우리가 그렇게 속여서 주면 상대방도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 이상으로 풍성하게 베풀어주면 또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축복은 나누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비전문가의 틀린 말이라고 일축해버렸다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뒤에 아무 변화 없이 그저 평생 그물질하면서 겨우 풀칠하는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순종이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자, 이상 5가지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고 또 천국의 많은 상급을 쌓이게 된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초기에 베드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는 성격 급하고 판단도 깊이 안 하고 지 생각대로 먼저 뛰는 이런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이걸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모든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모범적이고 또 영적인 사람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삽시다. 오늘 이 말씀 5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었는지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고 지금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육적인 것에 연연하고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